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 생활과 관련된, 특별히 물질과 관련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어떻게 하래요? 넉넉하게 구워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필요가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빚지면서까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넉넉하게 주셨을 때에 내 생계가 유지가 되고 또 내 생존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또 내가 살만한데, 근데 옆에서 지금 형제가 빈곤하여서 죽어가고 있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 구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1절과 2절과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매 7년 끝에는 어떻게 하래요? 면제하라. 그러면서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필요가 있으면 그에게 필요한 만큼 구워주고, 그리고 매 안식년이 됐을 때 7년째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탕감하는 것을 완전 탕감.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 그가 얼마를 빌렸든지 간에 완전히 다 그냥 면제를 해 주는 거예요. 뭐 3천만 원을 빌렸어요. 7년째 되었어요. 그러면 다 없는 걸로 해 주라.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7년째는 안식년이니 그때만이라도 빚을 달라고 이렇게 독촉하지 않고 그때만이라도 그들이 제대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할 수 있도록 그때 7년째에는 빚을 받지 말아라. 요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가운데 뭐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거의 반반, 완전 탕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7년째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빚지고 전부 안 갚을 것 아니냐, 그러니 7년째만이라도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7년째에는 빚을 독촉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넉넉히 쓸 수 있도록 구워주고 7년째가 되면 면제해라, 탕감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또 12절을 보시면요,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유대인들 안에 노예 제도는 그 정말 종처럼 부리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가족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가족처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어떻게 하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종도 재산의 하나잖아요.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가 갚을 게 없어 가지고 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6년 동안 섬겼으면 7 년째는 어떻게 하래요? 그냥 보내 주라는 거예요. 6년 동안 너 섬겼으면 됐으니까 그냥 7 년째 되면 그냥 뭐 더 이상 뭐 받지 말고 보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소중한 재산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놓아 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면 7년째는 보내줘라, 그냥 종을 그냥 자유롭게 해줘라. 근데 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그에게 품삯을 주어서 내보내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은 19절에 나오는데,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 그러니까 처음 것. 우리 처음 것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첫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소의 첫 새끼도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도 털을 깎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그에게 구워주고 7년째 되면 면제해 줘라.
그리고 종으로 부리고 있었던 자라 할지라도 히브리인이라면 네 형제라면 7년째가 되면 보내주고 보낼 때에 넉넉하게 손에 얹어서 보내줘라. 그리고 너 무엇인가 처음 얻게 된 것이 있다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특히 물질과 관련돼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살아갔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러한 경제 지침들을 통하여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 지침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지침들을 통하여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원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물질을 모으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제시하는 길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받음으로써 계속해서 나 쪽으로 땡김으로써 계속해서 많이 받음으로써 그리고 아낌으로써 그리고 지출을 막음으로써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쌓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 잘못된 소비하지 말아라. 절대 과소비하지 마라. 쓸데없이 돈 쓰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다오 해서 계속해서 끌어모으면 돈이 모이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계속해서 받아서 받기만 하고 지출을 줄이고 아끼는 방식으로 재물을 쌓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재물을 쌓는 길이 있어요. 물질을 쌓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완전 반대예요. 줌으로써 내어 줌으로써 물질을 쌓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받음으로써 많이 받음으로써 계속 받음으로써 그리고 막음으로써 흘려보내지 않음으로써 물질을 쌓는 길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줌으로써 내어놓음으로써 물질을 쌓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물질이 쌓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를 바르게 드릴 때에, 내용과 형식이 바르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봐라고 말했던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이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영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내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쌓이나 안 쌓이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복을 쌓는, 재물을 쌓는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쌓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 보시면 4절과 5절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함. 그러니까 물질을 형제들에게 구워주고 종들을 보내고 이런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는, 너 쌓일 것이다. 너는 흘렸지만, 너는 보냈지만, 너는 주었지만 반드시 쌓일 것.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 주었다. 우리는 받아야지만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줬는데 쌓이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의 필요에 의해서 네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쌓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보시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아깝다, 이거 어떡하지, 뭐 내가 주면 하나님께 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 때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주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어놓을 때, 흘려보낼 때, 줄 때 하나님께서 쌓이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그러니까 6년 동안 널 섬겼으면, 그만큼 섬겼으면 사실 네가 그 여러 배를 받았다 너도. 그러니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이거 아깝다. 이거 어떡하지? 내 재산이 이거 큰 손실인데. 여러분 종 하나 내어 놓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흘려 보냈는데, 너는 주었는데, 너는 드렸는데 쌓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복을 쌓고 재물을 쌓는 방식이 두 가지 길이 있다. 받고 받고 받아가지고 아끼고 아끼고 막아가지고 쌓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그건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주고 드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쌓이는 물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물질을 쌓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물질이 쌓였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세상은 물질이 쌓이면 저 사람 복 받았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물질을 어떻게 쌓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어 내어놓음으로 쌓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쌓인 물질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물질을 쌓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질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건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얼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내어놓아요. 근데 규모도 없이 자기가 빚져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대로 그리고 형제의 필요대로 그렇게 내어놓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치 샘처럼. 어떤 사람은 우물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고여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어놓는데 계속해서 샘솟아나요.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질과 관련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대로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거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제의 필요를 따라서 넉넉히 구워주래요. 아까워하지도 말래요. 종을 보내래요. 근데 거기다가 막 얹어주고 보내래요. 그리고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래요.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침들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5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가 네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먼저 애굽에서 내가 네게 어떻게 했는가부터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난한 형제들이 있으면 구워주고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고센 땅을 그저 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땅도 주셨어요. 구별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 정착할 수 있도록 70명이 들어갔다가 60만 명 넘는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실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빚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능력을 줬으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줬으니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으니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할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필요한 대로 구워주셨다는 말이죠. 우리의 욕심을 채우도록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갚으라 하셨습니까? 아마 이집트 사람들에게 많이 빚졌을 거예요.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빚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너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했으니까 너 다 내놔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가 빚졌던 거 다 갚고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넉넉하게 구워주셨고 마지막에는요, 면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십니까?
얼마나 많이 구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구워받은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제해 주세요. 그거 다시 달라고 얘기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대로 형제들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받은 것을 안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지금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6년 동안 섬겼냐?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보내줘라. 네가 주인이면 내보내줘. 그리고 손에 넉넉하게 채워가지고 내보내줘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1장을 가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종이 아니었는데 400년 430년 이집트에 있으면서 결국 왕조가 바뀌었고 그들이 종처럼 그렇게 3D 업종을 담당하는 종이 되었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주인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보낼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너희 종인데 지금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 너희는 다 나가게 될 거다.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로 구하게 해라. 나 그냥 내보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섬겼냐. 그러니까 내 손에 넉넉하게 채워서 갈 수 있도록 이집트 사람들한테 구하래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 종들인데 그거 주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여.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냥 종살이하고 그냥 자유만 얻었습니까?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은근 폐물을 얻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손에 넉넉하게 들고 종살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살이 하는 동안 그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종살이 했는 만큼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가득 안고 나가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을 보내라. 보낼 때에 손에다가 얹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처음 것이 있냐? 가장 소중한 것 있지. 그거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밤 6월절 어린 양이 죽던 밤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땠습니까? 가축부터 시작하여 사람의 이르까지 다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을 얻는데 누가 대신 죽었죠?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첫것. 우린 전부 양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우리에게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얻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흠없고 점없는 처음 것을 너희에게 내어 놓았는데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에게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질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어떻게 했느냐, 내 부모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 내 가까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느냐를 보고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라.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넉넉하게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물질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데 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요 게으르고 그 사람이 악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능력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가난한 사람들 보면 네가 게을러서 그렇지. 나는 지금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니는 탱자탱자 놀면서 그래서 가난한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니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하고 아니 니보다 더 많이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넉넉한 형제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돼.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이 당시와 지금 우리가 빚지는 것과 그 당시 사람들이 빚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차를 사려고 할부를 하죠. 빚을 집니다. 생계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생존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집에 살려고 빚을 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생존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빚진다는 건 진짜 오늘 죽어요. 오늘 내가 구워주지 않으면 죽어요. 생존, 생계, 내 자식들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넉넉하게 준 사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기는 정말 막 너무너무 가난해요. 근데 여기는 넉넉하게 줬어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얻은 형제를 통하여서 주도록. 그런데 네가 이제 7년째 면제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줘봤자 못 받는데 하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 안 빌려줘. 지금 빌려줬다가 바로 면제되는데 이거 안 빌려줘.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넉넉한 형제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간구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넉넉한 형제를 통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넉넉한 사람이 아니고 넉넉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러면 구워주는 사람은요? 구워주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뭐 내가 구워주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큰 타격입니까?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매 7년 끝에 면제하래요. 이게 완전 탕감이라면 7년째만 잠시 유보하는 것이라도 큰 타격이지만 완전 탕감이라면 2절에 보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면제를 선포하셨다. 근데 만약에 꾸어줬는데 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1,000만 원 빌려달라, 2,000만 원 빌려달라, 3,000만 원 빌려달라, 뭐 필요한 만큼 뭐 5만 원 빌려달라, 10만 원 빌려달라. 근데 그게 쌓여요. 빌려줬어요. 근데 면제해 주래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는 거예요? 자꾸 주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는 자들도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보시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날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을 면제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면제해 주고서도 내가 어떻게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라 하신 대로 주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쌓을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물질을 가진 사람도 결국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라 했으니 줬는데 계속 주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네에게 쌓아줄게. 결국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형제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구워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구워주다 보면 내가 꾸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결국은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결국 계속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도 보십시오. 네 동족 히브리 남자 혹은 여자가 네게 팔렸다. 6해 동안 섬겼냐? 그러면 7째 해 놓아줘. 자유롭게 해라. 그리고 그냥 놓아주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면 안 된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 그거 다 주면 나는 종으로 있었던 내 재산도 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얹어서 보내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그가 6해 동안에 풍부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주길 하기를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만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더더욱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흘려보냈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채워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흘려보내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도 보시면요. 내 소의 양을 처음 난 거 다 하나님께 드리래요. 소중한 거 다 하나님께 드리래요. 흠없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래요. 야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이거 나 어떡하나? 이게 제일 소중한 건데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나 어떡하나?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흠없는 처음 것을 우리한테 주신 그분이 그러면 나머지는 안 주시겠나?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없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근데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어놓아야 되고 그렇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있으면 자기 돈 의지하고 계산을 놓아요. 막 계산을 막 놓아요. 계산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물질이 넉넉해도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강력한 우상입니다. 그러면 타 종교처럼 무소유를 주장하시든지 아니면 돈 최대한 없도록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물질을 주세요. 그리고 넉넉하게 하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꾸 주셔서 그걸 자꾸 손에 들고 있게 하세요. 아니 차라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이것 때문에 의상하고 이것 때문에 형제 자매 다 부모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물질을 그러니 진짜 위험한 거야. 아니 너가 안 줘. 그래서 내가 안 주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가지고 있도록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물질을 놓고서가 아니고 물질을 들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세요. 그리고요. 적게 주시면 적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 들고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거. 그리고요. 그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